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확인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죽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만일 여기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죽음 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어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화가 시작되고 죽어서는 영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이 돼야 되고,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들이 이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죽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만일 여기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죽음 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의 종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엄한 재판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선물로 그분을 무마할 수도 없으며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정의로 심판하실 뿐입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이여, 때로는 화난 자의 얼굴을 보고도 몹시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비행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려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심판날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위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도 숨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모두 경악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선지자였는데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권능을 행했는데요, 도무지 알 수 없다, 난 널 모른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변호를 받을 수도 없고, 오직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고된 노력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눈물이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신음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슬픔이 만족함을 얻는 때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가해진 손해보다는 다른 사람의 악의를 더 슬퍼하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원 가운데 성화의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적대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을 더디하지 않으며 분노하기보다는 동정하며 자신에 대하여 가혹하며,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거죠. 육체를 영혼에 완전히 예속시키려고 노력하는 인내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 정화를 위한 위대하고 건전한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자들. 죄와 부도덕한 행위는 지금 바로 끊어내십시오. 우리는 무절제한 사랑으로 육체를 아끼는 나머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가 스스로 속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속냐 했을 때 우리가 육체를 너무 아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이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일 거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속는 거죠. 3번 읽겠습니다. 저 불이 그 심판의 불입니다. 여러분의 이 죄 이외에 집어삼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아끼고 육체를 따르면 따를수록 후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며 불타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연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아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땔감, 그 연료를 저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날.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에 대하여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때의 나태한 자는 불타는 막대기로 매를 맞을 것이고, 방탕한 자와 쾌락을 즐기는 자는 불타는 역청 석탄과 고약한 냄새나는 유황 속으로 던져져 온몸이 흠뻑 젖을 것이며, 시기하는 자는 미친 개처럼 고통으로 울부짖을 것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교만한 자는 거기에서는 심판대이죠. 교만한 자는 온갖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며, 탐욕자는 고통스러운 욕구로 짓밟힐 것입니다. 심판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1시간의 형벌이 이 땅에서의 100년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행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한 뒤에는 쉴 수 있고 친구로부터 위안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잠시 쉴 수도 없고 어떤 위안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를 걱정하고 슬퍼하십시오. 그러면 심판날에 축복받은 자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억압하고 짓눌렀던 사람들에 대항하여 의인이 용감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사람들의 심판에 공손히 자신을 내맡겼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또한 가난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자신감으로 가득 찰 것이며, 교만한 자는 사방에서 덮쳐오는 두려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고 지식이 좋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만인 거예요. 즉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 안에 어떤 그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선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확신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에 분투하지 않아요.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확신은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반대로 항상 이렇게 좀 비참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낮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항상 이게 좀 낮아진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그러니까 그 낮아진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두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의가 필요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꼭 두 분류가 있어요. 높은 자들, 낮은 자들. 여러분은 정말 낮은 자들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번. 심판 날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고 멸시당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현명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인내로서 견딘 모든 시련이 즐거움이 될 것이고, 모든 부정한 것은 입을 다물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 기뻐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모두 통곡할 것입니다. 그때는 억제되었던 육체가 즐거운 일들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돋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천한 옷이 빛나고 잘 짜인 옷은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때는 초라한 작은 집이 금빛 왕궁보다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확고한 인내가 세상 모든 권력보다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한 복종이 세상적인 지혜보다 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6번. 심판날에는 이 순수하고 선한 양심이 철학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날에는 불을 멸시하는 일이 이 세상 모든 보물보다 더 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화려하게 잔치를 베푼 것보다 경건하게 기도드렸던 것에서 더 많은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말을 많이 한 것보다는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수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몇 번의 성스러운 행동이 더 값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규율을 따르는 생활과 통렬한 회개가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작은 고통을 견뎌내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고통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계속 견뎌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것마저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작은 고난을 참지 못한다면 지옥의 불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두 가지 기쁨,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과 후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7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명예와 즐거움 안에 살았다 하더라도 만일 바로 이 시각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판이나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로 향한 확실한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 사랑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해내지 못했으나 적어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쨌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오랫동안 인내할 수 없으며 악마의 유혹에 오히려 아주 빨리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심판의 날을 생각하라 제목 심판의 날을 생각하라고 맨 위에 두 줄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확인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죽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만일 여기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죽음 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